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의 행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행적을 담는 그릇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그 시간은 마치는 이 종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간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세월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틀, 2 days.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이라는 것은 시간이지요. 43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이 지나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자신의 여행 여정에 지나가는 시간, 스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보십시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몰랐던 여자, 처참한 인생을 살던 그 여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천하보다 귀한 한 목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이틀의 시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시간, 그저 쉬는 시간, 그저 스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을 구원한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여자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한 동리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한 여자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동리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시각이 바로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너희의 인생의 시간도 죽음의 시간이 아닌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틀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쉬고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허비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창출해내는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현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냥 멈추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 불과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냥 멈추어 쉬는 것으로 이틀을 보냈다면 이 시간은 멈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우물가에 멈추어 계시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교제나 하고 대화나 나누고 세상 말로 노닥거림의 이틀을 보냈더라고 하면 그 시간은 허비요 낭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도 있고 그 예민하게 나를 세우는 그 여자를 설득하면서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죠?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지금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틀을 유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그들의 죽은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이 이틀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죠. 생명 없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시간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시간에,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이 생명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절망하는 순간 내 인생의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그 상황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에게 죽은 시간을 내가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주면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요, 가치 있는 시간이죠.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들은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요. 잘 살려고 간 그 모압 땅에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가 그의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어도 이건 죽음의 시간이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떠나거라.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너희 인생의 지금 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납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떠나라고 할 때 이 나오미의 형편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또한 죽음의 시간을 같이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오미는 홀로 인생의 패배자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고 그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룻이 어머니 곁에 내가 있을게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 편이 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 다시 생명의 빛을 보는 듯한 그런 순간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표현 속에 나오미가 룻의 말로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룻의 말에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룻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룻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나오미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남을 죽이는 죽음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는 시간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낭비하고 허비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내게서나 남에게서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갈 길 갈릴리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이틀 주님 여기 더 계시다 가시지요라고 요청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은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마련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의 사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틀은 사마리아인들이 마련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예수의 시간으로, 주인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내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면 인간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내가 온전히 다 사용해버리면 땅의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 시간은 무능력한 시간이 돼요. 그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이 되고 말아요. 그 시간은 염려의 시간, 그 시간은 불안의 시간,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돌려내어드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능력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기적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그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기적의 시간, 값진 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한다는 이 말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내 삶의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드리는 자라야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뜻을 알라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뜻을 알고 행할지니라. 그 말은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다 써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시간, 주인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라야 예수의 형제요, 그 자가 제자요, 그 자가 성도요, 그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이 팔려 넘어가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촌음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으로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시간으로 서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만일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 시간으로 다 쓰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시간으로, 주인의 시간으로 주님이 쓰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순간의 시간까지도 아버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숨 넘기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시간으로 내 인생이 다 살았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다. 주님의 시간으로 나는 드렸다. 온전히 그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 말. 그 말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붓을 놓는 순간에 쓰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또는 채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가 그 부채를 다 청산했을 때 확인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숨을 넘기시면서 주님은 자기의 시간은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시간으로 다 썼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에 주어진 24시간, 여러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7일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의 시간에 주인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 주인께 내어놓는 내 삶의 자락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아끼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담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섬김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련된 시간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배려하여 내어준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이틀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럼?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요청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내어줬어요. 주님은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들을 위해 베풀고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이틀 동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섬긴 시간이에요. 그들이 요청해서 내준 시간이지만 크게 기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냥 통 크게 한번 뭔가를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 거죠. 이틀은 섬김의 시간이었어요. 그 섬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유하시라고 청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말하되,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죠.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던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 이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 예수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기가 차더라,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다 꿰뚫어 알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자라고 몰려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로 지금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자 이들에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친히 예수를 만났다. 네 말을 통하여 예수를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만큼 반듯하게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킨, 그래서 그들을 반듯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세운 섬김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이 그냥 허비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목적하고 계획했던 그곳으로 한 이틀 늦게 가는 그런 허비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섬겼는가로 평가될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2달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어요.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넉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핑계의 시간, 미루는 시간, 게으름의 시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 달의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틀의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핑계하고 미루고 늘 게을러서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그 넉 달의 시간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틀이에요. 난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시간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